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를 이어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알고 계시고 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역시도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행위와 환난을 넘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유혹과 압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유혹이 교회를 덮쳐오는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 교회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로 묘사되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저는 아직 이 터키 지역을 가보질 않았는데요. 지금도 버가모를 찾는 여행객들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신전과 또 제단의 터에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300m쯤 솟아오르는 산자락에 아크로폴리스가 빙 둘러싸여 있고 또 정상 부근에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아테네 신전도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숭배하던 다른 신들은 풍요와 죽음을 관장한다고 하는 디오니소스가 있었고 또 치유를 관장한다고 주장하는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에 대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치유의 신의 신전 때문인지 버가모는 유명한 의술학교의 소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의 발달 이면에는 신전 제사뿐 아니라 반드시 황제 제의가, 황제를 향한 숭배가 함께 행해졌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보통은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은 황제가 죽은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만큼은 아직 살아있는 황제를 기념하면서 신전을 지었던 최초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가 바로 이러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면서 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한 칭찬의 메시지가 나오지요. 성도 중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개의치 않고 진정한 평화와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기꺼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온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도 있었지만 이후 본문을 보면 모두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들은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서서히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발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와 또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1세기 당시에도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물질적인 문제, 삶의 크고 작은 어떤 역경 속에서 신앙을 타협해도 된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황제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고 설득하는 그러한 말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참 이치에 맞고 지혜로운 말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톤으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목숨을 내걸 정도로 신실한 믿음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한순간 탐욕과 생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타협하는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놓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유혹과 타협의 갈등을 겪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아주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이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계시록 2장 17절 중반부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교회를 이미 승리한 공동체로 제시합니다. 그 승리는 성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으로부터 얻은 승리입니다. 성도로 인해서 시작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바로 승리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여전히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드러나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약속은 하나같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에 교회가, 성도가 다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상정하는 표현입니다. 싸움은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이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 그 구체적인 대상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12장 13장에 가서 이 싸움의 대상의 실체가 공개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지나치게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도록 공격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갖은 핍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거짓 속임과 회유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도록 현혹시킵니다. 악한 영은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으로 또 때로는 아주 달콤한 회유로 성도를 공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버가모 교회의 상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의 상황을 두고 앞으로 4장부터 펼쳐지는 계시록의 그림들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 메시지를 잠시 접어두고 이러한 상황, 사실 버가모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청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에 펼쳐지는 환상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계시록은 2장 3장 이후에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아주 거대한 내러티브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늘로 들려 올려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장 5장에는 하늘에 펼쳐져 있는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늘의 한 가운데 이 세상에 그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 영광스러운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보좌를 둘러싸고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그림들이 펼쳐지지요. 그리고 5장에는 그 보좌에 같이 함께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죠.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져 보좌로 올라가고 이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인을 뗀다라는 그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루마리가 떨어진다는 것,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 안에서 예언되었던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 사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바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오늘 볼 환상은요, 사실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어떤 한 일부만 보는 것보다 전체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볼 환상은요, 계시록 6장부터 펼쳐지는 환상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큰 덩어리입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지요. 6장부터 16장이면 거의 계시록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반의 그림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도를 향하는 법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따르는 그러한 황제 권력,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본론부에는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 심판이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씩 3번의 심판이 반복되는데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여기로는 사실을 보기가 어려운데 혹시 책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부터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그리고 여섯째인이 나오고 8장에 가서 일곱째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그리고 9장 13절에 가면 여섯째 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 한 템포 쉬고 나서 일곱째 천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은 계시록 1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시작해서 계시록 16장에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 그림처럼 일곱인, 나팔, 대접, 이러한 심판들이 진행될수록 점점 강도가 세어집니다. 그리고 범위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인의 심판은 범위가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입니다. 4분의 1보다 3분의 1은 범위가 큰 것이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은 범위가 나오지 않지만 이 정황상 아주 빠르고 강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개 시리즈의 맨 마지막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심판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번개와 우레와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계시록 8장 5절은 7인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7 나팔이 부러집니다. 7번째 나팔이 부러지니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7번째 뭐죠? 대접이 쏟아지니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어떤 계시록에는 연극같이 어떤 시청각적인 요소들로 성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 이러한 소리들이 어디서 들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소리가 바로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에서 제일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계시록 4장 18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심판의 마지막마다 울리는 천둥과 번개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보좌를 생각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 한가운데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끔찍하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에 관련된 무서운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환상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땅의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시록에서 심판이 성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성도를 향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토록 사도 요한은 이토록 길게 반복적으로 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 가운데도 여전히 거짓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속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상 제물을 탐하고 행음하는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니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다른 것에 속지 말고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거짓 속임에 속지 말고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참 주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분의 1, 3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4분의 3만큼을 남겨두신 것이고 또 3분의 2만큼을 남겨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도 모든 세상,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한 번에 쏟아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돌리고 한없이 늦추시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철저히 제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과 끝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전히 요한계시록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마치 지구 종말의 어떤 시간표를 제시하거나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예언하는 책으로 읽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쟁이나 이런 지진 같은 국제 소식들이 가득할 때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가깝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재림 신앙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단지 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세계보다 너무나 좁은 세계를 주목하도록 우리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 그 광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시작이자 끝이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를 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니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거짓에 속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피로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풍요함, 진정한 평화, 진정한 치유,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